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 삶에 닥치는 상황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도 밟아야 됩니다. 안 하면 부딪힙니다. 또 우리가 자녀가 돈을 달라 하면 줄 돈이 있어서 주든지 못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 10기를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뭐 돈 찍는 기계냐, 지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제 달라고 해야 이웃집에 가서라도 빌려서라도 주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부모님을 기억하는 기일이 다가오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가면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초등학교에 가면 얼마나 애들이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은 죽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의 노래가 된 평화의 복음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목자처럼 속히 반응하는, 응답하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반응이 항상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응합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가서. 저는 이 누가복음 요즘 진짜 마음에 듭니다. 누가복음 우리 성격하고 딱 맞습니다. 우린 빨리 가야 돼요. 우린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충청도 느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 이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 아버지 그러면 벌써 안 보이네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마 이미 피했다. 어찌 이렇게 빨라요? 말은 그래도 동작은 빠르다 이놈아.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갔다. 마리아가 빨리 갔어요. 오늘 목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갑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으로 돼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걱정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은 우리 막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가장 빨리빨리 기도 119 가장 촉급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언제든지 불러가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누었죠.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언니다. 천국은 이 세상은 호적 순서대로 언니 오빠가 정해지지만 천국은 먼저 간 사람이 형이고 먼저 간 사람이 오빠고 먼저 간 사람이 언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것도 빨리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양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자기가 메꿔줘야 됩니다. 근데 양들을 들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 양들을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빨리. 복음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것이 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하고 피곤하면 예배 드리는 건 뒤로 밀립니다. 약속을 잡아요. 그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뒤로 미룹니다. 이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일하세요. 먼저 예배드리고 일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하세요. 찬송하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너희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집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안 따라옵니다. 어떤 한 제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뜻입니다. 너 그런 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님 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 지금.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서 나를 따라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재물을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최우선의 삶을 살 것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가실 분 계십니까? 그 정도 재물은 다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은 그 재물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돈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마리아도 빠릅니다. 목자들도 빠릅니다. 다른 데에는 빠른데 왜 예배하며 은혜 받는 데는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늦게 옵니까? 예배 시간에 꼭 아슬아슬하게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 들어와서 기도나 하면 다행이에요. 그냥 휴대폰 또 보고 있어. 여러분 볼 게 뭐 있습니까? 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그 조급한 시간에 들어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안 왔네, 누구 왔네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카톡 온 거 뭐 있어? 야,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애들로 얘기하면 캐안습이라고 그래. 가장 최고 안구에 습기가 찬다라는 뜻이에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빨리 가야 먹을 게 있어요. 빨리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빨리 와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뭘 합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16절에. 찾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17절. 전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거 여러분에게 그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물 찾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것들을 찾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기쁨을 부어주시려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따라, 별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저는 이 116장 1절 부를 때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 카카오 내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내비게이션, 헤드 오브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HD. 하늘에 떠 있어요. 근데 그 별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낮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밤에만 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로마 사람들이 내놓은 길 따라 갑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산을 훌쩍 넘어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방박사도 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밤에 별이 엉뚱한 데로 사막 쪽으로 틀어지네? 그럼 사막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위로 떠서 갑니다. 여러분 별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별 가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어떤 때는 숲을 헤치고 어떤 때는 가시에 찔리고 어떤 때는 들짐승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숨바꼭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파한 천사들의 복음.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와서 이 마리아, 요셉 이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복음만.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내가 치던 양이 새끼를 2마리 낳는데요. 2마리 중 1마리가 더 이뻐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고추를 심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사소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것들.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전해야 될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치료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서 인하여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어 성경으로 치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뒤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고추밭에 고추가 잘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손녀가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태권도 대회 나와서 1등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목자들의 찬양이 다른 것이죠. 목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까?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목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영예가 좀 쳐줄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삼아서 이렇게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38장 한 장 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찬송의 모든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체험의 내용들이 되어지고 간증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우리를 타박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의 반응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지키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항상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처럼 움직이고 목자들처럼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처럼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비록 지금 구주가 구유에 누워 있어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사소해 보이고 비록 작아 보여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복음성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 우리를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부어주셨사오니 은혜가 넘쳐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